사도행전 5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 번은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 죽을 썼어요. 그리고 제일 설교에 죽을 쓰면 눈치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성도들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아내에게 달려가서 선수 쳤어요.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죽이 더 맛있어. 그러더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늘 서로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그런 가정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디서든 직장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가, 첫 번째 지난주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세상은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가 지난주고요. 두 번째 오늘은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핍박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기득권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기가 닥쳐오자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있는데, 이 죽음을 얘기할 때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어서 우리 어두움의 죄들을 드러내 보이거든요. 내 죄가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또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거든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를,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여러분 핍박한 거죠.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핍박자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회개자로 반응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 아니하고 핍박하지요. 그래서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를 갈면서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 그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여러분, 천사들이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끌어내요. 문도 그대로예요.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천사들이 끌어낸 거죠. 왜 끌어냈어요? 말씀해 보니까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감옥에서 나온 이들이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서 끌어냄을 받은 이유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멈춰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교회와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멈추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나아가서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젖만 먹는 성도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면 어떤 양식이든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젖먹이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젖을 먹으려고 하느냐,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젖을 먹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장성한 자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장성한 자요, 지각을 사용하는 자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젖먹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통해서 그 영의 떡을 먹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만 했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코로나 시국 속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불이체 요동치며 우리의 믿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면을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멀리 출장을 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되든지 항상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스스로 기도할 줄 알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속에 전파해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잠잠하면 핍박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리하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지. 이 믿음 갖고 살다가는요 어디를 가도 환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먹으라고 또 세상 사람들은 왜 꼭 지만 마시면 되지 다른 사람들까지 술을 마시게 만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당신들이나 잘 마시지. 꼭 남도 마시게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옳으니라. 사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라,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잠잠할 리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박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아라. 사도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도 여러분 죽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도 돌아가셨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거짓된 증인들 불러다가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제자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은 강하고 담대했던 거예요.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면서 생명의 말씀대로 살겠다. 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 믿음 갖고 살다 보면 많은 손해가 따를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강합시다. 우리 모두 담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삽시다. 이제 우리 아들이 군에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군에 가면 참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또 이 선임들이 또 자꾸 안 좋은 일들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 사이에서 큰 어려움들을, 신앙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종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해요. 신앙에 보수적이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 군대 가서 술 먹으면 죽어. 협박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처해 주실까요?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을 정말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옥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자들도 굳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리라,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자를 죽게 내버려 두기도 하셔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을 지나서 7장이 되어지면 이제 6장서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도 생명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살려주질 않으셔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그의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옥에서 구원받는 것, 감옥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고,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은 아닐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는 죽어가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날 만큼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려고 두 팔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잖아요. 거룩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요 축복이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믿음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삽니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다가 죽으니, 주님, 저는 이래도 복이요 저래도 복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도전하는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살리고 왜 누구는 죽이느냐? 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이냐? 왜 하나님은 평등하지 못하시는 것이냐? 여러분들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게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들은 감옥에서 살려줬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저는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았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에는 주님, 내 사명 다 했네요.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복이요, 우리는 저래도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의 끝을 맺으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려주면 감사하고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면 그 죽음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이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 위에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살려 더 나를 쓰시든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를 천국으로 불러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든지,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쓰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고백을 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승리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주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치유와 고침과 회복과 새로워짐과 거룩해지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 주간의 삶을 맡기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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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